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에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합니다. 청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청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처음엔 하느님을 모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께 나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자꾸만 내 것만을 하느님께 말한다면 이것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나를 많이 표현하고 요구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나만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듣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서로의 것만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또는 10년 전 또는 5년 전 지금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집회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이의 기도가 하느님께 도달한다? 겸손한 이의 기도. 뜻에 맞게 예배하는 자의 기도가 구름에까지 올려진다고 하죠. 겸손한 이의 기도는 하느님께 도달할 때까지 어떤 위로도 마다한다라고 합니다. 그저 하느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겸손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는 11조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하는 사람, 수많은 율법 조항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지켰지만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느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라고 복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다.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강도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 그리고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는 일주일에 단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를 바치고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다? 겸손하지 못한 기도라는 거죠. 근데 한쪽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이 뭐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가뜩이나 선민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갖추고 다녀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옆으로 피해가요.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또 유대인 집안이나 유대인 식당이나 유대인 호텔에서는 이방인들의 음식을 그들의 접시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고추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유대인 호텔 같은 데 식당에서 이렇게 꺼내놓잖아요. 와서 깨버립니다. 코셔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음식을 그들의 접시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사밧이라고 있는데 안식일이죠. 이날이 되면 엘리베이터 중에 한 군데 사밧이라고 써 있어요. 사밧 전용. 그래서 이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물론 올라갈 땐 닫히지만 층층마다 쓴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눌러도 1층에서 6층 가려고 늘려도 2층 가서 또 서요. 3층 가서 또 서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가냐면 호텔에 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겹쳤어요. 안식일이랑 토요일 주일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숙소가 2층인데 식당은 1층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에게 좋은 곳을 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곳을 줄까요? 유대인 호텔이니까 당연히 좋은 데를 주겠죠. 그러니까 뭐 밥을 밑에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6층 가서 먹고, 유대인들은 바로 밑에서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들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더 심했겠죠. 유대인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주는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저주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무시당하고 저주받으니까 돈을 적게 거둘까요? 아니면 많이 거둘까요? 당연히 많이 걷죠. 그래서 내 것을 띄워놓고 로마에게 바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용서를 청하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청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죠?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서 의롭게 대해서 돌아간 사람은 바로 그 세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종교 생활도 잘하고 11조까지 바쳤는데 일주일에 단식을 2번이나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식을 한 거 참 잘한 거예요. 11조를 바친 것도 잘한 거죠. 의롭게 산 것도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을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도 허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뭐가 떠오릅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죠. 무슨 질? 갑질.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형이 좀 특이하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이, 모든 땅이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있는가 하면 비옥하지 않은 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땅들이 버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들은 흙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바위가 가득하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씨앗이 심겨진다고 할지라도 깊게 뿌리내지 못하니까 풀이 조그만 건 자랍니다. 아예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나무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은 바로 이와 반대라는 거죠. 교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물론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흙은 어떻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죠. 겉에만 흙이 아니라 안에도 깊은 흙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썩은 것들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땅속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런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고 뿌리는 더 깊어지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천국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느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이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의 질도 정해진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바다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부모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바다에서 놀게 하겠죠. 그렇게 물에 안 빠지도록 잡아주겠죠. 나이가 들수록 뭘 가르칩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잡아주고 하면서 물에서 놀겠죠. 나이가 들면서 뭘 가르쳐야 돼요? 수영을 가르쳐야죠.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가 컸을 때 엄마 나 귀찮아요. 아빠 나 귀찮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요? 내가 계속 잡아줄게 그래요? 엄하게 혼내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수영을 가르친다는 거죠. 잡아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홀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뭘 요구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뭘 요구하시죠? 외모를?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기적 일으키고 너는 못생겨가지고 기적 안 일으킬래. 이러십니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흙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겉만 흙이 아니라 속도 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겸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어려운 조건을 내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만 지금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도 행복해야죠. 내가 뭔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행복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겸손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과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어느 정도 이미지화를 시켜드렸습니다. 땅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흙처럼 깊이 있게 모든 것이 흙이고 비옥한 토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뭐다? 겉은 흙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다? 바위나 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토양을 마음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겸손한 사람이 나오겠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부린다?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잣대로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엇을 가집니까?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튀어나오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살고 있죠. 아랍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올리브 동산 쪽을 보면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 살고요. 건너편에 시온산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도 잘난 체가 심해가지고. 근데 아랍 사람들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이슬람교에 보면은 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애들일 때는 머리를 내놓고 다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때요? 머리를 다 가리고 다니죠. 히잡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 외에는 이 머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심한 그런 부족들은 이런데요. 물론 아랍 사람들은 나라가 있지만 부족 단위로 많은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거기에서 봉사는 수녀님이 알려주신 건데 이 수녀님이 의료봉사라면서 이제 우리나라 수녀님이신데 가서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대요. 약혼을 했는데 요즘 일이에요. 요즘 일. 약혼을 했는데 약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도장을 찍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적인 진짜 도장을 찍는데 몸에다가. 근데 이게 문신 같은 거라는 거죠.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내 거라고 찜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내보낸대요. 이렇게. 그럼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냥 쫓겨나야 돼요. 그럼 몸에 뭐가 남아있어요? 문신 남아있죠? 이 수녀님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문신을 지으러 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국에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것만 보면서 나 또한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치 않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 원치 않는데 핍박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죠. 일제시대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조상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구어놓은 나라에서 얼마나 편히 삽니까? 지금 3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진짜 힘들었죠. 한 40년 정도 전만 해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먹을 거 제대로 잘 먹지도 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풍족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차 있는 집은 반에서 한두 명? 지금은 거의 다 차 있죠. 그러니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요. 생활에 대한 경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찌질해 보여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보여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짜증나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표현되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안 좋죠. 악순환이 연속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거죠.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 사람도 잘못한 거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허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어때요? 곱게 나가고 표정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넘어가네. 아싸 그래요? 미안하죠?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는데 나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맨날 지적당해.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만 없으면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어때요? 내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그런 거 뭐 맨날 내 탓만 하고 그래. 나는 뭐 좋은지 알아? 이러면서 싸우기만 하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가진 게 이것뿐이 없고 학력도 이것뿐이 안 되고 능력도 이것뿐이 안 돼 하면서 한탄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뭐 하면 돼? 노력하면 되죠. 근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까먹으면서 스스로 불만만 갖고 있다면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이 돼요. 상대방에게 베풀어주기보다는 자꾸만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래야만 내가 만족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일단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하느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도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누가 노력합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상대방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니까 상대방도 변화되는 거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은 무시당해도 돼요. 물론 겉으로 말하지 않죠. 나보다 많이 같이 아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거니까 무시당해도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반찬을 봐도 어때? 오늘 반찬은 왜 이따기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싸구려야. 날 뭘로 보니 너? 이게 아니라 그래도 선물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내가 더 좋은 거 마련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했으니까 더 좋은 거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하면서 베풀면서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니까 자기 개발이 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내년의 나이가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내년 이맘때 돼서 보면 어때요?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 가슴엔 또 뭐가 가득해? 시간은 지났는데 변한 건 없어. 뭐만 가득해져? 불만, 불평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겸손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건드립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은 좋은 땅으로 변해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을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몸도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때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5번만 외치잖아요.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한번 3번만 해볼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기적의 힘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한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지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으로 자신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낮추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베풀고 있는가? 좋은 땅은 겸손한 땅이죠. 깊이까지 받아들입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행복합니다. 또 이 열매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겸손하게 감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